받으심으로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 찬송가 3장, 통일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새 찬송가 36장, 통일 찬송가 36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새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유영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자녀의 도리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자식의 도리에 대해서 준비한 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앞에 단어 하나를 더 붙입니다. 복된 자녀의 도리, 복스러운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부모님께 자식의 도리를 잘하고 복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과 셈, 야벳의 소행과 결과를 우리 알지요. 함의 소행, 셈과 야벳의 소행, 그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또한 에서와 야곱의 소행과 그 결과도 압니다. 따라서 오르바와 루스의 소행과 그 결과도 압니다. 여러분과 저는 셈과 야벳같이 할지언정, 야곱같이 할지언정, 롯같이 할지언정, 꿈에라도 함같이 에서같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해마다 5월 둘째 주일은 아예 연중 행사같이 말씀이 강론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 일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뭐냐? 부모의 말과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주위에서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하고 들어야 되느냐?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험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부모님은 누구냐? 나를 낳아서 키워준 분이 부모님이지. 또 인생의 선배가 부모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군, 사, 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와 같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마음자세와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낳으시고 키워서 오늘에 있게 한 겁니다.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단 아담과 하와는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했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까.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인생들은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는 나를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님의恩공, 부모님의 수고를 생각해야 됩니다. 공경의 기본, 공경의 출발은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면 공경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가 모태에서 세상에 나오면 첫 번째로 만나는 분이 누구냐? 엄마. 그래서 엄마라는 말부터 배우지 않아도 엄마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엄마라는 말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송아지도 음매하는 것을 보니까 음매하는 거나 엄마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엄마란 무조건 모든 것을 베푸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는 공경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이가 조금 크면 엄마를 어머니라고 합니다. 엄마와 어머니는 엄청나게 달라요. 어린아기가 이게 먹고를 수 없이 하던 끝에 엄마에게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엄마를 어머니로 바꾸게 됩니다. 즉 엄마에게서 사랑과 고마움을 느껴 드디어 존경하는 마음, 경외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서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고 어른이가 점점 성숙해지면 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가 되면 나 자신에게서 세상 전부를 보는 눈길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배우며 더 많은 이게 먹고를 계속 하다 보면 우주를 보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고 종교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공경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온 세계를 볼 수 있느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주 안에서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나 자신을, 어머님을, 온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넓어지고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경이 뭐냐? 알 듯 하면서도 모르고 모를 듯 하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공경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공경은 예를 갖추어 높여드리는 것이다. 예를 갖추어 높여드린다. 엄마, 어머니, 어머님, 이것이 바로 높여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공경은 뭐냐? 감사한 마음의 표출입니다. 공경이란 마음과 몸과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공경이란 삼가서 예를 갖춰 높여드리는 것이며 보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그 수고,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 희생한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겁니다.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4절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동양하여 몸을 편안하게 드리는 것이고 가장 최상의 효도는 부모님으로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마음으로 물질로 동양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드릴 뿐만 아니라
불신 부모님 먹이는 전도에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참된 공경인 줄로 믿고 우리는 공경의 자세를 가다듬고 효행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뭐냐? 계명을 실행하는 자가 반드시 받을 물질적인 부여와 육체적인 장수를 가리키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째라 이 말입니다. 첫 계명을 잘 지킬 때에 둘째, 셋째 계명도 잘 지키게 되고 계명을 잘 지킬 때에 마음이 편하고 가는 길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계명이란 성도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으뜸가는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부모님이 나를 향해 하신 일을 회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들은 감사한 마음, 보답하고자 하는 정신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대접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독교의 십계명은 만고불변의 참 사랑의 철칙입니다. 유교에서는 삼강오륜으로 부모님과 자식 간의 그 관계를 말했죠. 임마누엘 칸트는 정언적 명령, 무상적 명령임을 말했어요. 이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존재했기 때문에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늙은 남자에 대한 태도, 늙은 여자에 대한 태도, 젊은 여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부모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 보면 자녀나 손자로 부모를 경대하라, 경대하라.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 경대라고 하는 말은 삼가 존경하며 대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접하는 것도 양태가 여러 가지지요. 우리들은 상대방을 조심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물 한 컵이라도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나 손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수고로 말미암아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보답하고 또 부모님께 보답을 해야 됩니다.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배운다는 말은 학습이지요. 배울 학, 익힐 습. 부모 공경하는 것이나 인생 선배들을 선대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습관화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까? 부모님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선배들로 인하여. 제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 새벽에는 이상하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만난 송국진 전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강성구 전도사님,
그분들이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는 줄 몰라요. 그때도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경대하느냐고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많이 아쉽고 섭섭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도록 힘이 되어주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답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들의 사지백체 이목구비가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줄로 압니다. 현대는 실리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실리적인 계산부터 합니다. 부모를 향해서 계산을 하는 시대예요. 효도하는 것은 결코 이해 타산이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보답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어느 집에 딸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됐어요.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 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분명한 것이 기억이 나요. 하나, 둘, 10살 때부터 24살까지 14년 동안 엄마 심부름하느라 집안 일하느라 낱낱이 다 기록해가지고 총액을 따져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되더래요. 이 계산서를 엄마에게 주면서 엄마 500만 원 중에서 절반 정도만 나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계산을 합시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한 이틀만 기다리라. 그래서 엄마가 또 곰곰이 생각하고 기록을 했어요. 내가 너를 태중에 10달 동안 안고 키운 것, 내가 너에게 젖을 먹인 것, 내가 소대변을 보면 기저귀 갈아치운 것, 목욕시키고 옷 살피고 한 1000여 가지 정도 하는 것을 다 돈으로 따지니까 1억 이상이 되더래요. 이 계산서를 딸에게 주면서 1억 중에 10분의 1을 나한테 내놔라 하는 이 계산서를 엄마가 딸에게 주니까 딸이 받아들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훌쩍훌쩍 울면서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습니다. 사실상 부모에 대한 보답은 계산 가지고 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매월 20만 원씩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면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금반지는 내 차지가 되겠지. 저 강원도 한 구석에 사는 땅은 내 것이 되겠지.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무조건 하고 보답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경대한 공경한 결과 하나님의 기대에 응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경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만민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계명을 지었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된 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마음에 간직하고 준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섬기는 것은 엄청난 결과가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 기억하고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수족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의 현장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96년 4월 말경에 지은 시가 하나 있어요. 이것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복중에 안고서 키워준 어머님, 낳아서 훌륭히 키워준 어머님, 날 위해 그 많은 고생한 어머님, 모범을 보이신 훌륭한 어머님, 기도를 해주신 고마운 어머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신 어머님, 생각만 하여도 좋으신 어머님, 이름만 불러도 흐뭇한 어머님, 보기만 하여도 좋으신 어머님, 계절의 꽃들은 어여삐 또 피고 초목엔 잎들이 푸르게 자라고 내 맘엔 어머님 생각이 솟는다. 새들의 노래는 또다시 들리고 바람은 시원히 또다시 부는데 늙으신 어머님 더욱더 늙는다. 계절은 또다시 제자리 찾았고 지난 봄 강남간 제비들 왔는데 한 번간 어머님 오이에 못 오나 목소리 듣고파 또 불러봅니다. 얼굴이 보고파 또 찾아봅니다. 모습이 보고파 생각해봅니다. 어머님 목소리 들리지 않았고 어머님 얼굴이 보이지 않았네. 어머님 모습이 희미해집니다. 아쉽다. 후회가 또다시 솟는다. 괴롭다. 온몸과 마음이 메인다. 슬프다.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 오늘의 이 아들 있음은 어머님, 앞으로 우리의 사는 것 어머님, 어머님 겪으신 은혜로 알았네. 어머님 결심과 각오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리라. 어머님 교훈을 따라서 살리라. 어머님 보이신 생활을 따르리. 어머님 고생이 값되게 하리라. 어머님 보고파 이 아들 가리라. 어머님 계신 곳 천국을 향하여 사명을 다한 후 이 아들 가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로 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여호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두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되이 살아가며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빛교회와 한빛선교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공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